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이와 같은 광야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게 된 광야의 이름들입니다. 이 40년 중 후반부에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은 시내반도 가데스에서 출발하여서 북동쪽에 있는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주 가깝게 다가선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는 에돔 족속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의 땅만 통과한다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당시에 공용도로에 해당했던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이나 포도원으로는 지나가지 않겠다고 했죠. 또 그 땅에서 만일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단지 왕의 길 위를 걸어서 그 땅을 통과하기만 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백성과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섰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과는 형제 민족이었죠. 생판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처럼 가까운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으니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섭섭했겠지만 그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한 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아론은 이 호르산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론은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책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지게 됐지만 이렇게 큰 인물을 잃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아론의 장례가 끝나자 이번에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고 그곳에 호르마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이게 되었지만 이런 일들을 치러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에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출발하여 향하게 된 그 방향이 약속의 땅에 있는 북쪽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남쪽이었죠. 에돔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의 지경을 왼편에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씀드렸으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형제 민족에게 당한 서름, 아론의 죽음, 계속되는 이방 민족의 공격,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났으니 마음이 편안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연달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이 원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또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익숙한 죄의 길로 접어들고 만 것이죠. 오래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거의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에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은 아마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독사의 한 종류였다고 보여지는데 뱀에 물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40년 전의 선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아직도 남아있는 불평과 원망의 싹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어찌 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재앙을 만나면 또 그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이 40년간 한결같았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어느 세월에 불뱀을 만들 것이며 또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들 과연 몇 사람이나 그것을 쳐다볼까요? 또 불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때이면 몰라도 지금의 백성들로서는 따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분명히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뱀이라면 이미 충분히 그리고 지겹도록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보라니요. 작년 이맘때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몇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밤새 장을 비워내는 절차이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장을 비우기 위해서는 수차례 가루약을 물에 타서 먹어야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먹어야 하는 물약의 그 양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약 먹기가 조금 편해졌을 뿐 그 이후의 절차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겨우 약을 먹고 이튿날 검사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비타민을 먹게 되었는데요. 제가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편인데 이 비타민은 물에 넣어서 먹는 종류였고 맛도 나쁘지를 않아서 절반쯤을 먹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모금 이상을 먹지 못했습니다. 맛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에서는 옅은 사과 향이 났는데 얼마 전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먹었던 약과 맛이 너무 똑같았던 것이죠. 입안에 퍼지는 향과 쏘는 느낌이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갑자기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고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명하셨으며 또 이런 방법을 통해 백성들이 얻게 될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보기 싫은 것,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것을 다시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고통이 시작된 이유를 다시 곱씹을 수가 있었죠. 불뱀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은 자신들의 죄, 곧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자신들 안에 있었던 원망이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놋뱀은 원망과 불평으로 수놓아진 자신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탄한 여정 속에서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은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생애 최악의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지금이 생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뱀에 물렸고 또 동시에 놋뱀 앞에 놓인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을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갈림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문제는 광야 생활 40년 내내 과제였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갖추는 일, 환경에 따라 신앙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믿음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주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끌려가느냐 혹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기만 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끌려다니지 않고 감사하기로 선택을 내린다면 비로소 감사할 수 있죠.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일이 다 끝난 후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선택해 두어야 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1919년 작년 2월 어느 날 제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 부위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 부위가 그런 식으로 아픈 것은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아프다거나 혹은 움직일 때 아프다면 가만히 안정을 취하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니 참 힘들었습니다. 정강이 뼈와 종아리 근육, 그 주변 부분이 다 아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볼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이 통증이 계속되어서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종아리를 계속 주무르면서 이 일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죠. 3일째가 되던 날에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사선 촬영을 해본 결과 다행히 뼈나 골수에는 이상이 없었고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가 밝혀졌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부위였습니다. 통증이 발생한 곳의 이름이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었어요. 무릎 아래를 보면 정면으로는 정강이 뼈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두꺼운 근육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가자미근은 이 종아리의 근육들 중에서 제일 깊숙이 위치한 근육으로 정강이 뼈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생김새가 아주 넓적하게 생겨서 가자미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염증이 생긴 부위는 이 정강이 뼈와 근육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연결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뼈로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물리치료가 시작되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고, 오히려 물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해서 밤에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통증이 마치 여러 개의 바늘로 뼛속을 계속 찌르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차가운 얼음을 뼛속에 넣은 것처럼 아주 시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아주 기분 나쁘게 아픈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밤에 뼈가 쑤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뼈가 쑤시는 고통이 특별히 밤에 찾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시작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몸을 세워서 앉거나 또는 서게 되면 통증이 조금 줄어들고 다시 누우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통증에 깨게 되면 방이나 거실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는데 몸은 졸린데 잘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해보기도 했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종류의 염증은 보통 체대 입시생이나 직업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격하게 하지는 않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운동을 할 때는 두 다리를 골고루 사용했고 특별히 한쪽에 무리가 가도록 다리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운동이 무리가 되었다면 양쪽 다리에 다 이상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더니요, 선수들의 경우에도 보통은 염증이 한쪽으로만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볼수록 이 말이 참 명언입니다. 양쪽이 다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말씀이었어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이 양쪽 다리에 동시에 찾아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쪽만 아파서 참 다행이다. 한쪽이 아파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한쪽만 아파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난데없이 이런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일로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에만 찾아온 고통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2주 동안 통증이 지속되었는데 만일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똑같은 고통을 지나가되 더 괴롭고 더 짜증나는 가운데서 그 2주를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성공 여부는 끌려가느냐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고, 끌려다니지 않고 감사하기로 선택을 내린다면 그 시점부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하는 그런 성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호르산 근방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광야를 다시 여행하며 보내든지 40년이 차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의 남은 여정은 후회가 아니라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기까지 올해 전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는 순간도 많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며, 아무리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때도 보내셨을 겁니다. 또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려움을 직시하되 그 어려움 속에서만 허우적대지 않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로 눈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특별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에게 다시 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환난을 직시해야 감사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 갇혀만 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변화하여
감사할 수 있는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지금 감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선택함이 주님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